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무엘상 8장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코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여서 하나님의 신정주의 그 신앙이 이제 인간 의지에 왕을 세워달라는 과도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열방의 왕들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음에 연로했다는 거죠.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80세 이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억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2살 때 젖을 떼고 성전에 맡겨서 엘리자상입니다 밑에서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요. 그가 이제 자기 사명을 다 하고 나이가 들어 늙었더니라고 보여줍니다. 인생이 빨리 갑니다. 세월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빠른 게 뭔가 봤더니 빠른 것 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화살처럼 빨랐더라. 그래서 화살이 과연 얼마나 빠른가 들어보세요. 가장 빠른 건 뭔지 아십니까? 빠른 것 중에 화살 이것도 빠른 게 있어요. 셔틀콕이라고 배드민턴 칠 때 구기 종목이 있어요. 330km. 한 번 서브를 강하게 스매싱 했을 때 그 배드민턴 공이 확 날아가는 330km. 골프 공은요 한 번 치면 290km. 우리나라가 이번에 양궁에서 금메달 땄지 않았습니까? 키로수를 몇 킬로 하는데 240km. 얼마나 빨리 지나. 여러분 인생의 부귀영화 빨리 지나. 뭔가 좀 붙들난 것 같았는데 빨리 지나. 사무엘도 세월이 빨리 올라갔어요.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게 남겨진 생활 시간과 내게 남겨진 때가 오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연수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그 금쪽보다도 귀한 시간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시간은 날아갑니다. 화살같이 빠르다 240km 잊지 마세요. 빨리 갑니다. 시간이 흘렀다. 그 1절 하반절에 보니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 백성들의 왕이 없을 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들 둘을 세웠어요. 이름이 요엘, 둘째가 아비엘. 그리고 이들은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부터 80km 떨어진 부엘셀바라는 곳에서 사사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사는 뭐예요? 오늘날 재판관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줘야 되고 선하게 분별해 주셔야 되고 백성들로 하나님의 율법 그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신정주의에서 왕을 세우달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됐는가? 2절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늙음을 받고 훈련을 붙게 하리라. 3절에 다 들어있어요. 3절 읽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읽어주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누구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향후에 뭘 따르지 않았다고요?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이 누구예요? 그럼 매우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았던 사무엘을 따르지 않았다. 누가? 두 아들이. 아버지가 보지 않는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80km 떨어진 베르사베에서 재판관의 직위를 가진 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온 이스라엘 땅 가득히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해줬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계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사탄 막. 그 사탄 마귀가 뭐를 가지고 인생들을 넘어뜨리고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낭만과 멸망에 끌어있는 세 가지예요. 첫째, 돈, 만문이죠. 돈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갈수록 돈.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력을 버는 방법, 10억을 사람들은 온통 마음이 돈. 어떻게 보면 쉽게 벌까? 땀 흘리지 않고 벌까? 한 번에 한 탕주로 벌까?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와 애씀, 땀과 눈물, 헌신, 돈 쓰기가 아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중한 걸 압니다. 그래서 자꾸만 귀한 데 쓰고 싶어요. 여러분 왜 만모진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기 성경에 봤더니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마이크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따라부터 시작.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니 아버지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자식들 2명은 이익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만모진이 무서운 거예요? 형제도 없습니다. 돈에 이익이 된다면 형제가 가야 돼. 부모와 자식 가야 돼. 돈에 이익이 된다면 뭐예요? 베풀 줄을 몰라. 나눌 줄을 몰라. 줄 줄을 몰라. 받는 건 좋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베풀면 나누면 놀랍게도 하나님 어떻게 채워가 줬어. 그리고 그를 책임져 줬어. 근데 이 돈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 우선이 뭐예요? 돈에 대한 이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인간에도 상실되어 가고 사람도 씹어져 가고 선악의 분별력도 없어져 가고 돈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벌까?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화살처럼 240km 날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베풀 줄도 나눌 줄도 심을 줄도 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안에 갇혀버립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아버지의 좋은 믿음의 행위를 본받지 않아요. 그들이 이익을 따라 이렇게 뭘 따라가느냐?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이익을 따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만모지님이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 시대. 두 번째가 음란입니다. 성경을 봐도 이 세상을 봐도 무엇으로 무너지느냐? 멸망당하느냐? 개인이고 국가고 나라고 사회고 음란으로 무너집니다. 제가 그렇게 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명한 수도사 한 말이 기억이 나요. 탐식은 모든 죄악이 들어오는 현관문이다. 탐식. 먹이 나쁘다. 계속 먹는 거야. 먹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탐식. 이 정도 먹으면 돼. 저도 알기를 밥통에 3분의 2만 채우면 돼. 돼지도 우리가 의가 10배랍니다. 인간의 의가 늘어나는 게 10배.
주먹대기 많은 게 한 25배요. 이렇게 들어가요. 25배. 근데 돼지는 아무리 먹어도 10분에 8개밖에 안 먹는다. 절대로 과식하지 않아. 근데 인간만이 과식을 하는. 그래서 탐식이 왜 무서웠냐? 탐식하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한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가진 줄 알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괜찮은 줄 알고 음란에 빠진다. 탐식. 제가 어렸을 때 도살장을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돼지를 어떻게 잡는가 이렇게 봤어요. 소리를 질러. 그 돼지가 안 들어와. 도살장 앞에 막 피비린내 나고. 돼지가 알아. 소도 알아. 거기가 죽는 줄. 그러더니 안 들어가 막. 그 바닥을 막 땅을 막 안 들어가려고 돼지가. 근데 언제 들어가 봤더니 앉아서 봤어요. 형들아. 저 돼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죽지? 어떻게 저거 안 들어가는데 저거 밀어도 돼지가 힘이 세서 안 들어가는데. 저랬으니까 어떤 봉어리 아저씨가 뭘 갖고 나와. 김이 모락모락한 거 통해서. 이게 뭐 돼지 잡다 보니까 돼지가 그걸 먹더니 여기다 다 먹으니까 이걸 또 나와. 거기가 뭔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삶은 콩이에요. 돼지가 근데 안에도 지가 들어가. 그리고 좀 있으니까 막 배를 가르고 이게 고기가 돼서 나오더라고. 끝나. 그 먹는 것 때문에 죽는 줄 모르고 따라가는. 탐식이 왜 무서우냐? 본인의 영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적게. 꼭 지혜로운 사람 적게 하면 건강을 위해서 적게 하면 없지만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는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먹는 거, 말하는 거. 절제를 가져야 돼.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절제를 가져야 돼.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은 거. 브레이크. 멈추는 거. 이 정도만 돼서 그만 먹자. 이 정도만 돼서. 음란은 뭐예요? 왜 음란해져요? 여러분 배고픈데 음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 걱정 있는데 음란한 생각 나겠습니까? 배부르게 합니까? 그래서 자언서에 보면 기름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자는 멀리가 가난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공복을 이렇게 돼. 공복. 나를 피워야 돼. 마음도 피우고 육신의 의장도 피워야 돼. 장도 피우고 할 수가 있으면 왜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까를 알아. 근데 자꾸 먹는 거 추가운 것만 쫓아다니다면 그 맛집이니 어디 따라다니면 어느새 자기의 마음속에 탐심이 남이 아프고 배고프면 몰라.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덜 먹으면 스스로 나를 책찍질하는 것을 보여. 힘든 자, 어려운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이기 때문에 물질도 시간도 그들을 위해서 베풀 줄 알아. 세 번째는 배교입니다. 배교. 오늘날 이게 무섭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참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배도해. 배를 뒤집어. 언제 교회 다녔냐 이거야. 언제 예수님 믿었냐 이거야. 내가 언제 성경 말씀 잘하냐. 제가 저 자신이 쓸쓸한 마음이 있을 때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뭐냐, 그 당근이라는 그 지방 마을에서 물건을 교환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내놓기로 하는 걸 보니까 성경책을 내놨어요. 그리고 좋은 기독교 고조를 내놨어요. 근데 제 마음이 왜 사람들이 이 성경 안 읽나? 이걸 왜 나눠놨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 어떤 분은 그때 울었더라고. 성경이 1,000원에, 성경책이 1,000원에 당근에 내는 걸 보고 울었대. 그래서 나는 눈물을 안 나. 나는 이 마음이 속상해.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배교가 일어난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을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세상의 것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있어요.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따라, 뇌물을 쫓아,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결국은 뇌물을 받고 이득을 따라 돈, 세상 것을 따라 가다 보니까 결국 뭐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판결 내리는데 뭐로 내리는 거예요? 법과 공의, 정의와 법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이걸 빼. 뭐로 내리냐? 뇌물 준 사람을 들어줘. 이러니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 뇌물을 주지 않은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형을 받고 벌금을 낸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은 뇌물을 받아서 편한지 모르지만 그 뇌물 받고 잘못 판단한 판사 때문에 한 가정에 한 사람이, 한 민족이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 눈물을 누가 씻어줘? 돈이 무서워. 돈이 편안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익만을 따라서 산다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사람들이 분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고 따르지 말할 것은 뭐냐? 따라야 할 것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법도를 선한 일을 따라야 합니다. 선한 일을 따라야 공의를 따라야 합니다. 공의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레 선지자 400명, 850명, 그리고 하나님 편에 승자는 엘리야 한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까? 바알이 하나님을 그를 따르라.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을 따르라. 바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질문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믿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바알은 그냥 우상이에요. 풍요로운 우상. 선택하라는. 그래서 우리는 화살보다도 빨리 가는 240km, 300km, 330km 되는 이 세월 속에서 항상 선택할 때 이 빠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성령의 말씀대로 따라 살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전라남도 화순. 동강 수도원에 세운 분인데 원장인데요. 지금 소천하셨고 그분이 30살에 결혼했답니다. 30살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16살이라고 아래인 여자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결혼했는데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큰형수 밑에서 아버지로 알고 밥을 먹고 자랐는데 멋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 돈을 모으자. 나 부자 되고 싶다. 그래서 지게에다가 딱 지게를 갖다 놓더니 지게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지게가 바지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짐을 많이 실을수록 바깥에 이렇게 깎아 나갈 거 아니에요. 이만큼 줄을 걸어놓고서 이만큼 바를 때까지 내가 일을 할 테니까 앞으로 죽만 먹고 사는 거다. 요 지게가 달 동안 죽만 먹자. 그래서 하루 3끼를 죽만 먹었다. 그 멋은. 그리고 그 곡식을 앞에서 돈으로 팔고 그러다가 고리대금해서 돈도 많이 벌고 10년 만에 그 마을에서 최고부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10년 됐대. 우리 그만 죽고 밥 좀 먹읍시다 했더니 아니야. 지게가 아직까지 줄 근데까지 안 됐잖아. 이까지 해야 돼. 결국은 그 지게 선이 다 할 때까지 죽만 먹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그러더니 지게 줄이 다 없어지니까 그때서 지게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여보 나와봐. 우리가 돈 많이 벌었지. 누가 1등 공신이야? 지게잖아. 지게는 막 뻗게 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수고한 지게야. 이제 너는 짐을 안 져도 된다. 편안하게 지내라. 그 지게를 부숴버렸다. 그래 부자가 된 거야. 근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을 가지려나 해가지고 무당을 찾아. 사람들 말 듣고 이렇게 무당이 산 밑에다가 산당을 짓고 뒤리면 자식 생긴다. 그래서
산당을 지려니까 땅이 또 있어서 그 산 아예 사버려. 그리고 산당을 지려고 목수를 불렀는데 목수가 와가지고 산당을 지려가면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산당을 왜 짓는 거예요? 자식, 애들 달라고, 자식 달라고. 아니, 빈다고 자식 생겨요. 산당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성경을 딱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까먹는 기억자를 넣고 기억자를 몰라. 글씨를 몰라. 근데 그 성경자 가지고 사랑방에 찾아가서 젊은이들한테 이거 좀 읽어봐라. 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젊은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렐루야. 근데 이세정이 딱 그런 거예요. 끝. 덮어라. 이거 언제 다 했느냐. 나는 지금까 살아면서 이 세상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하나님 만들었구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내가 글을 공부해야겠다. 글을 배워서 성경이 딱 읽더니 고리대금에서 돈 꽂은 그 각서 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든 어느 날다 불리는 자기한테 돈 꽂은 돈 꾸임 받은 사람들을 다 꿔간 사람들 다 오라거든요. 마당에 세워놓고 그걸 보여놓고 중간에 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탕감. 왜 그러냐고. 아니 성경에 왔더니 가난한 자들 베풀어라, 나눠라, 주어라.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딱 그대로 한다. 당신들 빚 다 탕감해 준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당 예수님 가라라 했겠죠. 복음 전하 가라. 사람이 놀라는 거야. 그 사람이 물어봐. 아니 왜 이렇게 사냐? 아니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았느냐? 성경대로 사는 거다.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고 사랑하라 했으니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가지고 세운 곳이 동광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살자. 수도원이 생겼어. 지금도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연인과 뭐가 달라? 그렇지 않나요? 아니 글자 보는 글자도 보는 그 무식한 그분도 성경의 말씀을 듣다니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구나. 난 믿는다. 그 한 절을 읽고 수도를 세워서 거기서 나온 수많은 배출된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지금 누굴 따르냐가 중. 지금도 이 세상은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찾아. 진짜 교회를 찾아. 진짜 말씀의 종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 사람 누구냐? 진짜 성도가 누구냐?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가고 싶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저께 제가 소식 들었어요. 서울 여의도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3천억의 땅을 내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내놨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우사리 기도를 15년 동안 다녔는데 매년 그렇게 그 목회한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도 많이 듣고 그 땅을 사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도 다 아는데 그 땅을 내놨어요. 형편이 어려웠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또 선교사님들 섬기려고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교회가 개척하면은 2억씩인가 이렇게 주는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어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굴 따르는 진리를 따르시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따라야 돼. 엘리야 선지자가 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바알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결정해라.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고 따랐더라 이렇게 안 나와 있어. 머뭇거리더라 이거. 어디를 갈까? 돈이 먼저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사무엘은 모든 일마다 하나님 중심이었어. 그럼 자식들이 그걸 보고 따랐으면 됐는데 이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이런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내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뭐래요? 지금 장로님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당신은 늙었고, 아니 화살보다 더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사멸도 늘지. 그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장로님들이 뭘 몰라요? 세월이 흘러서 사멸은 늙었지만 성경 말씀 보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뭐한다고요? 강건해진다. 누가? 여호와의 길이를 쫓는 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의 피로 나이가 먹었는지 모르지만 무시하면 안 되지. 그가 가진 영적인 그 파워,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 중심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그걸 배우려고 해야지. 인생의 나이, 인생의 세월로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물리치면 백발은 멜루반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나라하고 가정이고 교회고 앞서간 분들의 지혜를, 앞서간 분들의 신앙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당신은 늙었지만 당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이 되니 더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더 이끌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봤더니 왕을 달한 이유가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래요. 핑계를 대는 거죠. 구실을 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세우면 되잖아. 근데 인간은 단 거예요. 이게 더 좋아 보여. 때깔이 좋아 보여. 괜찮아 보여. 여러분 수학에 사칙 연산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한 자릿수를 한 선상에서 더하기 나누기가 있다면 뭐부터 계산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수학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나누기를 먼저, 곱하기를 먼저, 가로 안을 먼저, 가로 밖을 다음에, 양수를, 양수와 음수 다 하시잖아요. 중요합니다. 신앙도 법칙과 기율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해는 없어요. 언제 어느 때고 무슨 하든 하나님 먼저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더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나눠야 돼요. 답이 없던 거 나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들은 이 두 가지 구실을 삼아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아이 주변 국가가 왕들을 세워서 왕과 같이 지내. 우리도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바다가 구실을 삼는다는 게 이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서 왕을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7장 3, 4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미스바에서 물을 붓고 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이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간청하여 여호와께 구하여 블레셋을 물러가게 해달라.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청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라는 말도 없어요. 변질된 거.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망하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기도와 간청은 구하지도 않아요. 달라는 거야. 내 필요한 것만 달라는 거야. 아니 내가 맡겨야 되는 사명과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뭐요? 내게 주어진 그것만 달라는 거야. 그게 다 뭐예요? 편안함, 게으름, 나태함,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쉬고
놓았대. 이것만 하자. 베풀고 나누고 주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그런 건 없이 그게 진실 있는 신앙이네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뭘 말하는 거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걸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정확히 보신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신앙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보다 구실을 삼는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순종합니다. 그게 없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본 마음에서 그 목회자의 말에 불순종보다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후로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막 갈라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나중에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8절 하면 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겠다. 얼마나 배도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돈, 음란, 배도요. 이제 좀 불려서 물리쳐주고 이제 좀 걱정없이 물쳐주고 이제 좀 빚도 갚아주고 이제 좀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이제 좀 집도 장만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배도.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야, 나의 양들을 맡긴다. 잘 좀 맡아달라고. 나의 교회를 섬겨라. 맡긴다. 섬겨라. 예. 하면 되잖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들을 싫어한다.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어리석다, 바보다, 인지하지 않는다. 지정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나의 주인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같이 사무엘 너에게도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줬고 인도해줬고 자기들이 차지하지 않은 돈 한 푼 내지 않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광야 40년께 만나를 먹여주시고 신발과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어. 그래서 사람들 언제 배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냐? 그럼 어떻게 잊지 않는 방법이 뭐냐? 주신 은혜를 다윗처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어려웠을 때, 건강하지 못할 때, 그 배고플 때에, 그 물질이 없을 때에, 그 눈물 흘릴 때에, 내가 외면당할 때, 내가 고독할 때 나를 버리지 않은 그 은혜를 나는 잊지 않고 그걸 말하고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대면서 잊지 않아요. 잊어먹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듣기 싫어요. 아, 그건 은혜고. 가짜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왜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그때 눈물 흘릴 때, 골반에서 고통당할 때, 버림받았을 때, 외로울 때, 누가 찾아와주고, 누가 도와줬어.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상기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잊지 말아야지. 나의 출신이 어딘가나, 우리가 수요일날 늘 공부하잖아요. 나의 본바탕이 전적 타락된 자요, 부패된 자요. 그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남을 구원할 수 없는 죄악덩어리.
그런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감사해요.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나를 늘 처복종시키며 말씀 따라간다는 것. 제가 요즘에 또 은혜 받는 게 하나가 요 단어입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놨다가 지웠다. 그러다가 하나는 영어로 올리고 하나는 단어로 올리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등대는 경적을 울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빛을 내는 것이다. 등대는 경적을 울리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빛을 발하게 했어. 이해가 되세요? 등대라는 것은 경적을 울리잖아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성도는 소리만 지른다고 말로만 믿는 게 아니야. 나누고 베풀고 쓰고 주고 섬기고 사랑을 하는 빛을 발했을 때 성도의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의 단어는 기도하고 여기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당신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감동이 되셔? 당신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족으로 만들어놨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부부로 만들어놨어. 가장 소중한 부모와 자식과를 만들어놨어. 가장 소중한 사람은 교회에 모이고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그가 믿는 자든 불신자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이게 떠올랐어요. 영어로 써놨어. 올려놨어. 카드.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왜? 영혼은 세상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 영원한 사명, 영원한 기쁨,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믿고 행하시길 하나님 백성들 주에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이에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찾아야리라.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화평, 거룩함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은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과 거룩함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의와 경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러면 따르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서 하면서 따르지 말고 우상.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우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필요. 우상의 끝 멸망. 기억하십시오.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멸망과 저주. 신명기 11장 28절 말씀.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내죠. 다른 우상을 따르면 화가 온다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이방 분석을 따르지 말라.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이방 분석을 따르지 말라.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우상들이 행하는 그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마. 솔로몬도 멸망했어요. 이방 풍속을 따라가서 하나님 두 번 나타나도 다 외면하고 자기 아내들이 후궁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솔로몬이 쫓아가. 그걸 따라간 거야. 그 나라가 두 발로 갈라져 버렸어. 이방 풍속을 따라하지 마. 누가 뭐 어땠더라, 또 저게 좋더라, 다른 나라에 뭐가 따라하지 마. 우리는 성경을 따라, 예수님 따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요즘 제가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읽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어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데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비치는지 사람이 타 죽어. 근데 뭘 안 해? 그 타 죽으면서 회개를 안 해. 계시록에 나오더라. 회개를 안 해. 지금 한 57도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날씨가 여러분 물이 빗대어 끊어요. 100도. 연어들이 막 지금 막 뜨거워가지고 막 살갗이 벗겨지고 막 물에 둥둥 떠다니잖아요. 지금 죽기도 하고. 성경에 왔더니 지금 더위는 더위가 이것도 더위지만 이건 앞으로 이 세상이 임할 그 뜨거움을 보니까 타주고 살아. 얼마나 뜨거운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따라 선조들의 믿음의 신앙을 본을 받아서 따라 사무엘 아비의 신앙의 본을 따라 자신 따라가셔야 되는데 내 힘을 받고 이익을 따라가면 멸망. 이외의 우상 따라가지 말라. 이방인들의 풍습 따라가지 말라. 또 따라가지 말 것이 따라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야, 어떻게 복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겠는데 어떻게 이방 다른 복음을 따라?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너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갚아준 걸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 것이지. 네, 다른 복음을 따랐어.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고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고 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고 구속주인 것을 믿고 또 창조주인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밝게 말씀하여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뭘 쫓는가 봤더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귀신을 쫓아가. 귀신의 말을. 거짓에 속는다는 것. 또한 헛된 것. 구원을 줄 수 없는 헛된 것 따라가지 말라. 따랐습니다. 호색함을 따라가지 말라. 호색함을 따라가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물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뭘 따라갔어요? 음욕을, 음란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고. 따라가지 말라. 이것이 멸망이고 저주고 화를 자초하는 거라면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걸 왜 따라가? 따라가다가 돌이켜야지.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따랐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신한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는 자. 이들을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따돌린다. 따돌림 당하는 게 낫지. 진리를 갖고 살아가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낫지. 그저 핍박을 면하겠다고 호색을 따르고 헛된 이방신상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거짓 복음을 따르고 서도같이 멸망당한 그 음란을 왜 따라? 그 배교를 왜 따라가? 그 돈 만문을 왜 따라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도 살고 믿는 자도 사는 방 가지가는 것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지 말라. 왜 이들은 다 미혹한다. 광명한 천사처럼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시편 1편은 지하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의 길을 따르지 말고 쫓아가지 마라. 악과 지악을 따라가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마라. 조금 외로워도 좀 고독해도 좀 힘들어도 좀 고난이 있어도 공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가야지. 성령님을 따라가야지. 지금 좀 편안하다고 육체의 슬픔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첫째, 따라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계획할 때,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일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음란을 따라가지 않고 배교를 따라가지 않고 만모짐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 따라서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만드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행동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먹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세 번째로는 따라서 가르치고 배울 때는 이것이 성경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성경은 뭐라고 결과가 나왔느냐? 소돔 고모라 멸망이잖아, 저주잖아, 갈아엎어버렸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 왜? 성경에는 그 시작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교훈이 거울이. 결론입니다. 배드민턴 공은 330kg, 골프공은 290kg, 화살은 240kg. 빠르게 갑니다. 산멸이 빠르게 늙었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다른 세월 속에 산멸이 가장 중요시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자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이는 훈련입니다. 금식도, 기도도, 말씀도 훈련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성도들은 연약해. 훈련은 뭐예요? 억지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 없이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아니, 올림픽 나가 4년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훈련 없이 가서 금메달 어떻게 했다? 누가 추워? 안 추워. 잊지 마세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훈련해야 돼. 자식이든 주의 종이든 주의 백성은 훈련받아야 돼.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빨리 가는 속에서 늙었다는 것은, 노화했다는 건 나이에 불과한 거야. 그 사람이 가진 영적인 그 파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 중중히 묻죠. 그리고 우리는 따라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가지 말 것은 거짓 복음과 이방인의 풍속과 우상과 헛된 속임수와 이 세상의 음란, 배교, 만모짐을 따라가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날 나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저 모두가 다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고 예수님을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